자, 음성을 듣는다. 참 제가 좋아하는 예화인데요. 어떤 아이가 이제 시계를 잃어버린 그 일들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자, 그때 그 시계를 잃어버리고 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시계를 찾는 거예요. 특별히 그 시계는 젊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결혼하고 나서 처음 산 예물 시계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시계를 찾으려고 해도 사람들이 찾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사람들의 그 시끄러운 소리 가운데 냉동창고에서 아무리 그 시계를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하는데 사람들이 찾다가 이제 식사를 하러 잠깐 밖으로 나갑니다. 근데 그 냉동창고에 있었던 그 사장의 아들이, 그 어린아이가 그 시계를 찾아요. 자, 들어서 어른들이 막 칭찬해 줍니다. 얘가 네가 어떻게 이 시계를 찾았니? 그때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죠. 네, 어른들이 다 나가니까 제가 조용히 귀를 기울였어요. 그랬더니 어디선가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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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가 들렸고 제가 그 시계를 찾을 수 있었어요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가끔은 소란하기도 하고 가끔은 그 물건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래서는 결코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만약 진정으로 원한다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어제부터 시작하여 이제 3일 동안 이번 수요일까지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준비합니다. 자, 그때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함께 모인 목사님들께서 함께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우리가 결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가겠다라는 것을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말할 수 있을까가 설교자에게 있어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잘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하고 결정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모습을 통해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이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겠다. 여러분,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 마음 가운데 순종을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가겠다고 결단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는 이 두 사람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4절을 보면 두 사람이 기록됐습니다. 두 사람. 자, 이 두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 두 사람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는 바나바였고 그는 바울이었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이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에게 맡겨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계 선교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12명쯤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당시에 있었던 안디옥 교회에 약 한 120명쯤 가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시작이 되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처럼 그 정도 인원이 갔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두 사람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즉,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헌신의 깊이에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선택하셨을까? 그것은 이 두 사람이야말로 세계의 복음 선교를 향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일들을 감당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 시간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숫자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의 연수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 두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들은 바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던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자,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착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지라고 착각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듣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의지와 내 결단과 내 힘을 가지고 나아간 것이나 그분은 바로 우리 가운데 먼저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것은 바로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렵기 시작하면 들리지가 않아요. 들리지가 않아요.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처음으로 영화를 본 게 뭐냐면 다윗과 골리앗이었습니다. 혹시 뭐 젊은 분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옛날 어른들은 김청기 감독님 아실 거예요. 태권브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네,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은 저와 연배가 같으신 분들이죠. 태권브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던 이 김청기 감독께서 만들었던 영화가 바로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제가 그 당시 다윗과 골리앗을 어디서 상영을 했냐면 세종문화회관에서 상영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누가 저에게 그 영화를 보여주냐면 예전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정확히 표현하면 그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 저보다 한 살 아래였었어요. 제 동생이었죠. 근데 어느 날 얘가 오더니 형 나랑 같이 영화를 보러 가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영화라는 것은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거의 한 일본 여행 가는 거랑 똑같을 거예요. 평생 처음 보는 영화일 겁니다. 영화 제목이 뭐야 했더니 얘기하는 거잖아요. 형 로버트 태권을 봤지. 로버트 태권 누가 만들어져 알아? 알지. 김청기 감독. 그래 그분이 만든 영화 다윗과 골리앗. 네, 둘이 이제 가는 겁니다. 둘이 다 가는데 그 당시 저희 집에 어디냐면 봉천동이라는 곳에 살았었어요. 봉천동이라는 것은 버스를 2번을 갈아타고 세종문화회관으로 오는 겁니다. 세종문화회관에 와서 봤을 때 그 영화가 뭐냐면 바로 다윗과 골리앗이었어요. 자,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영화를 딱 보는데 근데 아직도 제 마음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옛날 만화 영화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더빙을 뜨잖아요. 근데 그때 까랑까랑한 목소리로 다윗이 얘기하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는 게 딱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어렸던 저에게 그 표현이 너무너무 멋져 떠듯해요. 초등학생이었던 저에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는 게 너무 멋져 떠듯해요. 돌아와서 교회로 돌아와서 선생님들에게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면이에요. 말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곳에는 다윗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이기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알고 있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단 한 명도 나오지 못하고 다 동굴 속에 혹은 그 뒤에서 숨어서 아무도 나오지 못했던 것일까요? 골리앗이 외칩니다. 야 너희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봐라. 너네 하나님이 무슨 힘이 되냐 능력이 되냐 이렇게 외쳐요. 근데 그 장면은 우리 가운데 아직도 어린 저에게 있어서의 기억나는 장면은 그냥 벌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들리지 않는 겁니다. 들리지 않으면 나갈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분연히 일어나죠. 그 어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칼과 창과 탄장을 가지고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여러분 두려우면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곳에 있었던 수많은 용사들, 여러분 네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냐는 거 무시했던 그 수많은 용사들이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냈던 다윗이 놀라운 일을 이루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던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기를 원하죠. 우리는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러나 오늘 이 짧은 4절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메시지는 너희가 먼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먼저 들어야 한다. 들어야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또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것은 들은 사람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여기에 숨어있는 내용이 또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순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을 결단하고 순종을 다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1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권위는 바로 기도와 순종에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성도의 능력은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 시작하고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겠다는 것에서부터 바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자, 그들이 순종하여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라는 표현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익숙하지 않은 지명이 드디어 우리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익숙한 것에 주목하기를 원하죠. 그죠? 언제나 익숙한 것이 있어야 사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안정감이 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드디어 그들이 실루기아에 내려가고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라는 익숙하지 않은 지명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들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갈 때, 성령의 보내심을 갖고 갈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은 정말 어떠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보내셨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우리가 가장 인상 깊게 보는 장면이 뭐냐면 5,000명의 떡을 먹는 사건입니다. 자, 여자아이들을 빼고 또 여자분들을 다 빼고 아이들을 빼고 자, 그리고 나서 장정만 먹은 인원이 몇 명이 5,000명의 사람들이 나오죠. 참 놀라운 사건이 나옵니다. 그걸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이 하나가 더 나오죠. 그것은 뭐냐면 4,000명을 떡을 먹이는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5,000명을 먹인 사건과 4,000명을 먹인 사건은 좀 다른 사건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5,000명을 먹인 사건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또 4,000명을 먹이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실 때 아주 의미 있고 우리 가운데 인상 깊은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5,000명의 사건을 이미 기억했지만 5,000명의 사건을 이미 경험했지만 4,000명의 사건이 있을 때 그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특징은 뭘까? 여러분, 실루기아로 가고 구브로로 가고 그리고 나서 에베소와 빌립보와 수많은 교회들을 고린도로 가고 이 수많은 교회들을 갈 때 그들은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끝까지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성령님께 주목하고 말씀에 주목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을 경험했느냐 못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12제자는 그 사람들에게 그 떡과 그 물고기를 나누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놀랍고 위대한 사실은 뭐냐면 그들이 그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묻습니다. 과연 복음이 가장 필요한 것은 어디입니까? 과연 복음이 필요한 것은 어디입니까?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복음이 가장 필요한 것은 교회 아니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후배들에게, 목회자 후배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내에서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복음을 분명히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언제 받으셨습니까? 20년 전에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하시겠군요. 예. 그러나 20년째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오늘을 살아내는 사람들인 겁니다. 내가 안디옥 교회에서 교회를 세웠으니까, 내가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받았던 놀라운 교회를 세웠으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안디옥 교회를 넘어서서 실루기아와 구브로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와 빌립보와 골로새와 그리고 고린도와 수많은 지역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고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는 동안 시선을 놓치지 않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끝까지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그 성경에 보면 이제 이 장면에 대한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베드로가 바다를 건너는 장면입니다. 자, 5,000명의 사건이 있고 4,000명의 사건이 있을 때도 여전히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오십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멋진 장면이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그 바다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 모든 제자들은 지금 배 안에 있는 겁니다. 익숙한 곳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익숙한 곳에 있고 싶은 겁니다. 네, 교회 내가 편한 겁니다. 교회 식당에서 커피를 마시는 게 편한 거죠. 주일 오후 예배가 끝난 다음에 오후에 편한 곳에서 우리가 있으면 좋은데 익숙한 곳에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자꾸 전도로 나가라고 이야기하시죠.
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도하러 나갔을 때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11명의 제자들은 익숙한 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외치죠. 주님, 저도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주님이 그를 초청하세요. 내게로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간 겁니다. 자, 바다를 걷습니다.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저리 있을 수 있었을까? 그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바다를 걷다가 빠집니다. 왜 빠져요? 시선을 놓친 겁니다. 그가 바다를 보는 순간, 파도를 보는 순간, 그가 풍랑을 보는 순간, 그가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놓친 순간 그가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빠져들어갔을 때 그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주님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쳐요. 주님께 외쳐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누구예요? 어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와 그곳에 있었던 많은 어부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바다에서 누구에게 우리를 의탁해야 합니까? 어부들에게 의탁한 게 빠릅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어부들에게 또는 배 안에 있는 동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주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자, 예수님이 그를 다시금 바다 위로 걷게 하시죠. 자, 그 다음 장면입니다. 그 다음 장면에 보면 베드로는 바다에 다시 빠지지 않습니다. 그는 경험한 겁니다. 바다에 빠져들어가면서 내가 이제는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구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과 함께 그 안전하고 익숙한 그 배 위로 다시금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두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그리고 끝까지 시선을 놓치지 않고 이제 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우리는 한 마음으로 달려가는 이 사울의 모습을, 바울의 모습을, 그리고 그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이 바나바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내 주십시오. 오늘도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내 이야기를 하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들으셔야 합니다. 기도를 하실 때 들으셔야 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그분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시는 성령님께 말씀하고 돌아가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두 사람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연약한 목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장로님도, 사랑하는 권사님도, 사랑하는 집사님도, 그리고 청년들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그 역사가 우리의 교회 가운데 기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큰 교회를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멋진 교회를 세울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그리고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될 것인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기도하옵나니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또한 흩어져서 이 말씀 가운데 서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거룩한 동행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터전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이 시간